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주의 기원을 둘러싸고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점화자는 영국이 낳은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The Grand Design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했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깊은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1988년 그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만일 완전한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가 될 것이며 그때는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의 인물이 됩니다. 이제 다시 그는 중력과 같은 법칙에 의해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될 수 있으므로 굳이 신의 역할이 없어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또 한 번 무신론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왜 무신론적 입장에 섰느냐 하고 질문하면 그런 대답합니다. 창조주의 도움이 없어도 물리학적 법칙들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또 아리송한 말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빅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리학적인 큰 충동적인 사건이 있었다. 꽝 하는 것,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 진화론적 변화를 아주 뒤엎는 사건입니다. 언젠가 우주가 폭발하는 빅뱅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답합니다. 그 빅뱅은 누가 만들었나? 그 동력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말은 끝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 뒤에, 물질보다 먼저 인격체가 있었고 또 물질과 함께 인격체가 있으므로 오늘의 우주는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고 오늘의 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 이유 하나만으로서는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원죄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전쟁으로 혼돈으로 그 후에야 비로소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였던 임어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시골에 많은 책을 나름대로 몇 권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제로 모든 글을 아주 매끄럽게 써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마는 그가 나이 많아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타임지에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크게 나는 것을 제가 읽으며 감동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을 따라 허우적거리고 산 생은 마치 부모를 떠난 고아와 같았다. 고아와 같은 생을 여기서 멈추려고 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해가 떴으니 모든 촛불을 끄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고 보니 이 하찮은 인간들의 일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 말합니다. 해가 뜨서니 촛불을 끄라. 그리고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어떤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오는 어린아이가 성경을 손에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서 돌아옵니다. 이걸 보는 어느 아저씨가 저놈을 골탕을 먹일 생각이 있어서 이리 와.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주면 내가 햄버거 하나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꼬마가 아저씨한테 대듭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면 햄버거 2개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냐 하지만은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무인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섬에 새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디서 요만한 깃털 하나만 보아도 이 섬에 새가 산다 하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누가 말하기를 이 섬에는 새가 없다라고 증명하려면 죽을 때까지 뒤져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어쨌든 떠나보려고 몸부림치나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전 믿습니다. 스티븐 호킹도 죽기 전에 뭔가 한마디 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한평생 무신론으로 살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하고 죽으니 이게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일으킨 그 많은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람되게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를 벗긴다는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적이요, 적극적이요, 효과적인 그 자신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꼭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 모든 에너지, 모든 영적이건 물질적이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이 만남의 접촉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못할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가서 부딪힐 때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령 병든 자가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이건 나을 수 없는데 나았어요. 그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말하면 same timing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시간대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나의 욕망과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여전 사건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겠습니다. 건너야 할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의 손을 잡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났다. 이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이 같이 맞아 떨어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일치될 때 이런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작은 의미로시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듯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50년 동안 쓰던 안경을 벗었거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경을 안 쓰나? 여러분 모르십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지금 이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 저는 이걸 못 봤거든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보려면 이게 딱 초점이 맞아야 되니까 이걸 딱 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들고서 딱 맞춰야 여기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머리 놓고도 보이죠. 가까이도 보이지. 이런 희한할 수가 돼 있어요. 그래. 제가 이 작은 글자를 안경 안 쓰고 다 보게 됐고, 그런가 하면 또 멀리 보는 거요. 1.4를 봅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품하는 거 다 봅니다, 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졸고 앉았는 거 다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도대체가. 이거 기적이지요, 확실히. 50년 동안 쓰던 안경을 벗고 보니까요, 집에 안경이 12개더라고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 제가 실로암 안과병원 이사장을 20여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안과병원이라는 건 이사회를 조직할 때 3분의 1이 의사를 해야 됩니다. 안과의사. 그래서 안과의사 유명한 분들을 다 모셔다가 이사를 만들었는데,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그 중에 한 의사가 날들어, 그 홍 박사가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언젠가 돋보기 안경 안 끼고 책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부디 그래주게. 그랬더니 언젠가 놀라오라고 그래요. 병원에 놀러 갔더니 딱 붙들어 놓고 수술을 하는데요. 요거 하나 하는데 15분. 15분 하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이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환하게 보이는데요.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텔레비가 달라졌어요. 텔레비전이 뿌했는데 이게 이렇게 영롱할 수가 없어요. 컬러가. 정말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차를 몰고 강원도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세상을 왜 모르고 살았나? 여러분 다 이게 미안하지만 그렇거니 하고 살죠. 다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뿌옇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확 열고 보니까 이렇게 희한할 수가 없거든요. 아름다운 세상인데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늘 가지고 살아요. 지금 듣고 살고 보고 살고 하면서도 이건 기적이 아니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농담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기적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 우리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다 기적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기적이 있어요. 이건 신비로운 것이요. 기적이 저기 있는데 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흥망성쇠의 역사와 재난과 질병과 고통,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뜻을 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풍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딱 한마디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생각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이성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생각을 해야겠는데 생각하는 것마저 흐리게 만들고 멍청해지기 위해서 술을 먹으니 이게 바보가 아니겠느냐. 생각해도 모자란데 생각하는 것마저 흐리게 만드는 이 인간의 장래가 없다. 인간의 조건은 생각에 있어요. 깊이 생각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신학자 토마스 하트는 스피리추얼 퀘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유형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진선미의 깊은 경험 속에서 진실을 생각하고 참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그 진선미의 극치에서 그 깊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또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할 때 인간은 여기까지다. 죽음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병들 때 꼼짝을 못해요. 하찮은 일 가지고 그 헤매는 것을 보니 그래 그걸 견디지 못해. 고만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내적인 충동이 있거든. 그래도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역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또 하나는 삶의 위기에서, 인간 궁극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증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다. 먼저 선택한 자가 있어요. 먼저 깨달은 자가 있어요. 먼저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귀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가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거든요.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저놈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어머니됨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기도 하고 끝까지 배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심, 역사의 주인 되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극치적으로 클라이막스로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전부 이성주의로 빠지면서 심지어는 이런 글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성경이 휴지가 될 거라고. 1차 대전이 땅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칼 바르트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보아라, 인간이 이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게 되고 다시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또 그렇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9.11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크고 좋은데 교인이 없어요. 교인 출석하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등록 교인만 몇천 명이지 출석하는 교인은 3,030명이야. 그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그럽니다. 설교할 마음이 없대요. 왜냐하니까 할머니 몇 사람 나와서 조는데 설교할 게 뭐 있냐고, 같이 졸다 말지 그러더라고요. 영 설교할 마음이 없대요. 교인들이 몇 사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보세요. 9.11 사건이 꽝 나고 터지니까 그 다음 주일날 교회마다 터지게 모여서요. 3부 예배를 모아서요. 성경이 모자라서 3교대로 성경을 찍어냈어요. 꽝꽝 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자, 꽝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어젯밤에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거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있었던 일을 재현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엄한 아버지가 아이하고 식사를 하면서 되게 까다롭게 얘기하대요. 이래 말씀, 밥 먹는데 소리 내지 마. 젓가락 놓는 소리 내지 마.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또 아버지가 대단히 엄하더만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질려가지고 나 안 먹어 그러니까 먹어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 아버지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런데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면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다 밖으로 나왔는데 아이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다 못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소방대원이 가지고 있는 산소 마스크 하나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입에다 물고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에다가 물려주어서 애가 무사히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안 나와요.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간신간신히 허우적거리면서 앞에 나와서 쓰러졌어요. 그때야 이 아들이 아버지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진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증인을 세워가며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가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응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매일같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며 또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의 능력을 보며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